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소망으로 말씀 앞에 서오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우리가 그동안 121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 예배자들의 노래, 오늘 13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32편은 15편의 시편 중에 가장 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알고 있고요. 또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정확한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나타나고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솔로몬을 그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132편은 크게 1절에서 10절까지, 또 11절에서 18절까지 전반부에서는 다윗의 겸손한 기도와 그 여호와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들, 갈망함들,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가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왕이었고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예배자 다윗.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춤을 추며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윗의 자손들을 복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의 말씀으로 다윗처럼 like David,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겸손은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 고난, 역경, 근심, 염려, 또 자기 부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 그리고 예배의 갈망과 사모함으로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평생 유일한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평생 사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시편 16편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코람데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다윗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유행 가사는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네.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생 살기를 소망하였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 헌신이 있었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No, 안 된다 라고 거절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고난, 거룩한 겸손이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최고로 짓겠습니다. 멋지게 짓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짓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짓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하에 No, 안 된다. 너는 안 돼. 너는 지을 수 없어. 다윗의 마음에 이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난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는, 그래서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세요. 얼굴을 가리세요. 이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좀 화나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얼굴을 안 봐요. 봐도 못 본 척하고요, 벌써 저기만 나타나도 딴 길로 가고 얼굴 안 보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 통렬한 회개의 책망 앞에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다윗에게 가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후에 2절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에게 드리는 맹세와 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여기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8장을 좀 봐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 에서와 지낼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가야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돼요. 보따리 하나 싸들고 길을 떠나요. 해가 져요. 광야예요. 거기에서 바로 돌베개하며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 하늘의 문이로다. 그 지역이 루스였는데 그곳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 돌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에 기둥을 세운 사람은 야곱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기둥을 세웠던 전능하신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하며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 성전, 그 베델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앉아겠습니다. 침상에 올라가서 편히 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도 안 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의 그 성막을 내가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모함으로, 이 간절함으로, 이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다윗,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작년 1월, 2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교회 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요,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매주 오셨어요. 그러나 이 사모함과 이 열정들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서 그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이 다윗의 겸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야곱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성전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을 같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갈망하다 보니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내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의 시와 같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향한 갈망을 회복해라. 성전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처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말씀만을 찾으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6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입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다윗이 찾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혀서 만든 작은 상자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실로에 안치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마치 부적처럼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갔다가 여호와의 궤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야는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말죠. 그 블레셋 땅을 돌다가 이제 다시 여러분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사울 왕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최우선순위 한 건 무엇이에요? 바로 다윗성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사도행전 11장에 다윗의 천막 아래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이게 가장 1순위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수레를 타고 오는데 지금 소가 뛰니까 웃사가 붙들었다가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베레스 웃사를 남겨요. 그리고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은 백부장과 천부장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들 앞에 공포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그 채에 깨서 어깨에 메고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단순한 그런 상자 궤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이스라엘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과 같이 예배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오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왜 성전이 참 그렇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이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며 오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갈망하시며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닫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윗의 장막으로 안치하는 그런 과정에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호와의 궤가 뭐였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임재였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윗과 같은 예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 환호하는 예배,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 보고는요, 창문으로 내다보고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수치도 없이 자기 몸을 발가벗고 드러낸 것처럼 오늘 왕께서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냈습니다. 혀를 아이고 왕이시여. 이 걱정입니까? 조롱이에요. 멸시죠. 비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즐겁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 벗겨짐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했던 이 예배를 멸시하고 이 예배자를 조롱하고 이 예배와 예배자를 침뱉었던 이 미갈은요,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뭐예요? 생과부로 남편의 사랑 없이, 남편의 은혜 없이 그렇게 지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찾고 말씀 붙들고 여호와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처럼. 그런데 그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와 복으로 축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참 복이 안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네가, 다윗 네가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느냐? 아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내 자손을, 내 가문을 영원토록 장대하게 그렇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모든 원수 가운데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될 거고 너와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유일한 소망,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과 평생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내려놨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자손손 이제 메시아의 예언까지 그 놀라운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셨어요. 13절 14절. 그리고 내가 여기 거처를 삼고 내가 여기 영원히 거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15절 16절에 하나님 택하시고 이 거주하시고 쉬는 이곳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뭐예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복도 충만하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17절 18절의 마지막에 다윗의 가문의 번영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약속, 그 예언까지 그 뿔, 힘과 권위, 그 번영을 영원토록 이어주실 것이고 물론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너와 내 자손과 내 가문을 그렇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내가 다윗을 기억한다. 내가 다윗을 축복한다. 다윗은 예배자였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전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예배자였다. 춤추는 예배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오직 말씀만을 기다리는 예배자였다. 예배자 다윗을 기억한다. 다윗의 장막을 기억한다.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다윗처럼 예배 드려라.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라. 내가 그 예배자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고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갈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말씀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예배자 대구 신흥교회, 대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자손으로 그 은혜와 복을 물려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춤추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대구신흥교회와 여기 모든 성도들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에게 임하시는 약속과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